다시 한번 눈을 쨍하고 마주치고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원고를 한 몇 장을 써서 준비를 며칠 전에 완성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 원고를 다 이제 없애고 새롭게 원고를 이렇게 간단하게 2장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나 저의 기도가 부족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바꾸는 일이 없도록. 어떻든 하나님의 주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우주 만물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신 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많이 설교를 한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설교가 적게 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면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의심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참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다 의심이 생기면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죠. 한 옆 사람을 봐봐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쳐다봐요. 물어봐요. 나 사랑해요? 우리 이순희 원사님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에 계시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사랑하면 별을 따다주고 달을 따다줄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는데 여행 채널도 좀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에 천국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는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강도나 살인자나 흉악한 자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많이 살았죠. 억압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저도 참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전혀 무시당하게 생기지 않았죠. 나는 끄떡없이 했는데 어떻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창세전에 예정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은 사람은 아직 창세전에 예정된 그 생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다 그걸 증명해요. 다 나이 들면 죽어요. 그건 멸망이에요. 죽은 이후에 뭐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죠. 다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은 사람 다 멸망하도록 작정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다가 그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당연히 지옥 가죠. 사람이 죄 없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왜요? 예수를 믿으면 죄 없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집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피로만 씻어져요. 죄 없는 피로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죄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영생. 여러분 올해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100년 짧은 인생에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늙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생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이 영생은 일확천금, 억만금을 줘도 이 우주 만물을 다 팔아도 살 수 없어요.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에 의해서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요즘 대학 못 가면 많이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들은 다 무시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이야. 할렐루야. 이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정말 최고예요. 최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영생도 없는데 뭐. 멸망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의 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 얻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여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만 책망하는 것만 아니에요.
너 죽을 죄인이니까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죽을 죄인이다 그러면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래요. 자기를 모르니까, 인생의 허망함을 모르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은 삐뚤삐뚤한 거예요. 절대적인 표준의 의이신 하나님 의 앞에 서면 인생은 다 허물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사님께 오셔야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믿음의 계단이 중요해요. 기초적인 것. 이 기초가 흔들리면 막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마음에 나는 구주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천국에 갈 때 이게 자동 프리 티켓이에요. 패스하는 티켓이에요. 여러분 천국 문에서 딱 걸려봐요. 못 들어가고. 이게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가졌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거를 내밀어야 돼요. 그 말씀 감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나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고 예수 이름을 믿었으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꼭 외우세요. 다음 주에 내가 우리 어르신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낙주 권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한 절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까? 가졌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로 가지요. 여기 안 나온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바로 지옥으로 직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프리패스 통과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희락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요.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 마음에 아무 원한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이 법을 어길 수 없어요. 왜냐?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믿으면 지금 바로 천국에 그런 통과하는 티켓을 내가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안 믿으면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성령의 이 법에 대해서 모르면 굉장히 오해를 하게 돼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믿어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러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런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다, 주문하면서 탄핵을 선고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그 순간 대통령의 모든 지위는 다 끝난 거예요. 그 선고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 전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19절의 이 선고문이에요. 이걸 선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죄는 이것이다. 이것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대심판정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선고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옥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이걸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밝은 찬란한 빛은 없어요.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어둠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오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어둠에 쌓인 세상이 됐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이유예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이 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나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 강렬한 찬란한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팍 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흑암이 혼돈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 수면을 운영하실 때,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빛이 비춰지던 것처럼 이 어두워진 세상 안에 사람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흑암 속에 찬란한 빛을 쫙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허물과제로 잠자는 것처럼 죽어있던 존재가 그 빛을 받으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빛으로 나갈 것인지, 빛을 외면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을 것인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밝은 빛이 없다고 그랬죠. 가장 강한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따라서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예요. 여러분 빛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빛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는 어때요? 이 정죄를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뭐 계신다고 볼 수도 있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법이죠. 만약에 네가 빛이신 예수를 거절한다면 너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아니, 어둠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정한 사람과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성령의 법은 결정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내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멍에를 함께 매며 그리스도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속사람이든지 겉사람이든지 그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 되려고 예를 안 써도 돼요. 내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빛의 아들이 되게 해버려요. 여러분 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반딧불이 있죠? 반딧불도 작지만은 여럿이 모이면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책도 읽고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빛이 약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무리를 이루면 이게 거대한 빛의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빛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빛으로 오지 않습니까? 빛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왜 예수님께로 안 와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숨을 쉴 수 있어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불가능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고록 친척들을 만나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고 하면은 꼭 마지막에는 이게 깨어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은 충돌하니까. 빛을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웃고 떠들고 마음을 나누고 밥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롭죠. 예수를 믿으라 말하고 기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따른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빛의 아들들이라면 어둠의 아들들을 만날 때에 굉장한 이 전투와 영적인 싸움과 기도가 필요해요. 나무와 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쇠요. 강력한 자석을 딱 대면 누가 나무가 자석에게 끌립니까? 쇠가 자석에 끌립니까? 쇠가 끌리죠. 근데 나무가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나무 속에 못이 박혀 있어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나무도 자석에 끌리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빼버려야 자석에 안 끌리겠죠.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력한 빛이 왔을 때 어둠이냐 빛이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악인이냐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이거를 판단하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의인이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악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너는 빛을 미워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꽁꽁 묶어서 지게에 지고 교회에 오세요. 교회 안 오면 쫓아내세요.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난 목사로서 한 점의 양심이 부끄럼 없이 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지옥에 보내고 그대로 놔두실래요?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고통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고립 친척을 향하여 고통하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도 어둠에 속한 자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빛이랍니다. 여러분의 손자,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정결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빛의 아들들은 빛의 갑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이 로마서에 뭐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해가지고 뭐 중세 시대에 성자가 됐다 뭐 그런 예화가 있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나를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옷이 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신기하죠. 믿음은 너무 쉬워요. 봐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사오니 빛으로 내게 갑옷을 입혀주옵소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어때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다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영접했습니다. 빛으로 여러분 세포, 뼈, 골수까지 속사람이 겉사람이까지 충만합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너무 오래 가면 자니까. 믿음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은 너무 신비로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A형, B형, 감기, 독감 그런 거 소용없어요.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때나 깰 때나 여러분 벗지 마세요. 근데 마음속에 어때요? 이거는 내가 불신앙을 행하고 불신앙의 말을 행하면 구멍이 뚫려요. 빛의 갑옷이다. 이게 문제죠.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온전해요. 어떤 병도 죽음의 세력도 틈타지 못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믿음으로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악한 생각을 딱 품었어요. 거기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도 오존층이 있어서 햇빛이 할 때 이 오존층이 이렇게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외선이 와서 피부암을 일으키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방패가 뚫리면 악한 죄나 마귀가에게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빛보다 이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며. 저와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들이었고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이 남은 생애를 어둠을 뚫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이겨요. 이 모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져서 호흡이 끊어져서 죽음의 문턱에 섰잖아요. 그러면 빛이신 여러분은 죽음을 통과해서 빛이신 빛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죽음 속에 침몰해서 죽겠습니까? 당연히 빛으로 죽음을 통과하죠. 빛은 어둠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 빛의 나라에 이제 완전한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빛으로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면 하십니다. 빛의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빛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가 의의 열매, 빛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 서로 사랑함.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형제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나네요. 무화과 나무가 사과를 맺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겠는데 아무튼 무화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년 걸릴까요? 1000만 년 걸릴까요? 무화과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게 1, 2년 지나면 맺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게 쉽겠어요? 어둠을 따라서 사는 게 쉽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빛을 따라서 사는 게 100만 배 훨씬 쉬워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지만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사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범죄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의롭게 사는 게 쉽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게 쉬울까요? 세상에 지는 게 쉬울까요? 세상을 이기는 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어렵다고 말해요. 그는 성령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법,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능력의 법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날마다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있다 없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범죄하며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지면서 살 수 없어요.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 수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 예수를 믿는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과 같이 친구가 돼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과 같이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눈물고 인생의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찬란한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겠구나.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아, 예수님이 그 가신 천국에 나도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빛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아, 믿고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구나.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두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증거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처럼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까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세요.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마귀가 들었거든 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검을 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자꾸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리면은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어때요? 마음속에 죄악이나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빛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움과 복된 인생들, 그런 삶들, 영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